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늙은이와 젊은이와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우리에게 늙은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이 많은 사람을 비하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연장자를 번역한 것일 뿐입니다. 늙은이의 원어 프레스비테오는 원래 산헤드린 공의회의 장로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나이가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율법에 해박하고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용어가 교회에 와서 쓰여 장로는 말씀을 깊이 알고 순종하는 성숙한 자를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늙은이를 꾸짖는다는 것은 그들이 믿고 전하는 진리에 대항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만연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일이 이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것은 이러한 기조에서 벗어나 영적인 아버지에게 진리를 배우듯 존중하며 겸손히 배우라는 말입니다. 젊은이의 원어 네오스는 새로운, 젊은, 신선한이라는 뜻으로 이 역시 단순히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리스도를 믿게 된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다른 교훈에 쉽게 휘둘려 헛된 말을 하지만 형제에게 하듯하며 함께 진리를 나누고 성장해가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늙은 여자의 원어는 장로의 여성형으로 이 역시 단순히 나이가 많은 여자가 아니라 여성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장로들과 같이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숙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존중하고 겸손히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 역시 젊은이의 여성형으로 영적으로 미숙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이들 또한 쉽게 다른 교훈에 미혹되겠지만 분노나 육신의 다른 유익이 섞이지 않고 오직 진리를 따라 행하는 온전한 깨끗함으로 자매처럼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바울은 참 과부인 과부에게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 말씀을 과부인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효를 행하다의 원어 유세베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대로라면 과부인 어머니나 할머니를 예배하라는 말이 되어 그 의미가 어색해집니다. 이 구절은 과부인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효도를 하라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 자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과부는 단순히 남편을 잃은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아 이 땅에서 그의 신부로서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진정으로 행하는 자가 참 과부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참 과부에 대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여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참 과부가 전한 진리를 통해 그의 영적인 자녀와 손자가 된 자들은 참 과부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기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와 반대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뒤에 나오는 젊은 과부로 참 과부와 대비되는 거짓 과부입니다. 겉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은 것 같지만 그 중심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이 7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과부의 자녀나 손자입니다. 그들이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친족의 원어는 자기 자신의라는 뜻으로 꼭 피를 나눈 가족이라기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또 자기 가족은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성전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자신에게 진리를 전해준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 악한 것이라고 말하며 진리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바울은 참 과부로 명부를 올릴 자의 기준을 말합니다. 먼저 60세가 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60세는 노년의 시작이고 인생의 완숙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60세는 세상적인 책임에서 벗어나 영적 헌신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이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만이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다는 것은 한 남자만 사랑하고 정조를 지킨 것도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랑으로 삼고 세상과 짝하지 않은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부들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영적인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과거 제사장을 세울 때 했던 행위로 성전에서 섬기는 자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해 환난당하고 있는 이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한 진리의 열매가 있는 자가 참 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바울은 참 과부와 반대되는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젊은 과부는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미숙한 자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깊지 않아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시집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믿음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하는데 처음의 원어 프로토스는 첫째의, 최고의라는 의미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최고의 믿음을 저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과부는 그로 인해 심판을 받을 자이니 명부에 올려 영적인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바울은 젊은 과부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쓸데없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집집마다 돌아다닌다는 것이 상충되어 보입니다. 여기서 게으른의 원어는 무익한, 게으른이라는 뜻으로 열매 없는 무익한 일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가 무익하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는 이로 인해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재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영적으로 미숙한 자와 결합하여 죄를 이어갈 영적인 자녀를 낳고 집을 비진리로 다스리는 모습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을 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아 공동체와 젊은 과부를 보호하여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진리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사탄에게로 돌아간 젊은 과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깨어 젊은 과부를 분별하고 진리로 인도해야 한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도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보답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참 과부인지 젊은 과부인지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도우라고 말하는 것은 참 과부와 젊은 과부가 외적으로는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참 과부를 돕기 위해 참 과부이든 젊은 과부이든 도와서 함께 진리를 세워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늙은이와 젊은이와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며 에베소 교회 안에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겸손히 배우고 섬기며 다른 교훈에 휩쓸리지 않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교훈받아 젊은이와 젊은 과부처럼 복음을 들었음에도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늙은이와 참 과부와 같이 영적으로 성숙하여지고 열매 맺어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